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목사가 돼서 제일 많이 쓰는 예화 중에서 하나가 갑돌이 갑순이 이야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는데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서로가 사랑하는 걸 말을 하질 않아요. 그랬더니 갑순이가 시집을 가버려요. 그리고 또 갑돌이도 장가를 가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영원히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막 첫날 밤을 지내고 그냥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랬다며요. 조선시대 때는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정해주니까 가가지고 들어가서 첫날 밤 그 얼굴을 처음 봤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조건이나 어떤 걸 보고 결혼의 상대자를 고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의 마음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57년을 살았는데요. 살아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아기다툼하면서 조건 맞춰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는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예정론을 이야기하니까 그 예정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지예정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지예정론도 틀려요. 왜 그러냐면 그거의 조건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사람이 변해서 그 변화되는 게 조건이 돼서 착해져야만이 천국을 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고요, 악해봐야 얼마나 악합니까? 저는 그 TV에서나 이런 뉴스를 보면서 막 사람들이, 살인자들이 나오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뭐 저도 사실은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짜증을 한번 부린 적이 있는데 조국 사태를 보면서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난 저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그럴 수 있냐고 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짓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그 자리에 있어서 하는 사람들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사실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해질 수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총기 휴대가 가능하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제가 볼 때는 한 3년 안에 없어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A식으로 그냥 쏴 죽이고 나도 죽고 말어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총기 휴대 안 되는 거 저도 찬성하죠.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가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라는 게 감사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좀 표현해 볼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도 설교 끝나고 집에 가신 다음에 생각이 났는데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피리를 불어도 저들이 춤추지 아니하고 슬픈 이야기를 해도 울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저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전해요? 혹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으면 어떡할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으면 저 사람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아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전도는 해야지. 전하기는 해봐야지. 하면서 전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형식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네가 나를 정말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내가 하나님인 걸 네가 아느냐. 그래서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 걸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믿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롯데마트에서요. 닭 한 마리에 10,000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10,000원에 10개를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줄을 쓸까요? 안 쓸까요? 줄 쓰겠죠. 근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 중에요. 그 줄을 서서 그 돈 10,000원을 내고 닭을 10마리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그 줄을 안 서요. 그리고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0마리를 10,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입니까? 그거는 그 줄에 서서 그 닭을 10마리를 받는 사람이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는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람의 행위가 나쁘니까 저건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행할 일이 맞다 아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 중에서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한 사람 많아요.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군대의 장관으로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의 부인을 겁탈해서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자기의 왕비로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요, 정말 거룩하다 이야기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착하고 거룩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지,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복음이 막혔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막힌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은 1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에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1절부터 읽으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소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난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갈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잘하면 천국 갈 것 같아. 제가 여기 중국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내 옆에 어떤 여자분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아주 거창하게 하시고 식사 끝나고 나서 거창하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참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처음에 기도를 하실 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시면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있다가 자기 남편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기 남편 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앞에 앉아있는 분이 자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매님이 감당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거는 자매님이 날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 우리 남편하고 살아봐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물론 나에게 이야기했어도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저를 평가해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늘 양복 입고 있는데 괜찮은 모습을 보면 그럴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의 모든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몇 년 전에 물어봤습니다. 당신 다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요. 미쳤니?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 필요 없어요. 그냥 미쳤니? 미쳤니? 근데 대신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대요. 만약에 결혼해야 된다 라면 조건이 있대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남자 여자를 바꿔서 태어나면 안 돼요. 남자 여자를 바꿔서 태어나서 자기가 당했던 일을 나한테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세상은요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걸 잘 모릅니다. 저는 예진이한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진이한테 화를 몇 번이나 냈을까요? 수만 번도 더 냈을걸요. 아마 억울한 일도 많았을걸요.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았을걸요. 근데 제가 예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진이 엄마가 예진이를 덜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더 사랑할 거예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자기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를 더 욕하고 더 막 깎아내리는 짓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저는 앞집 아줌마 욕 안 해요. 앞집 애들 욕 안 해요. 그런데 나의 불평과 불만은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기준이 돼서 내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안 지었다라고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게 누구라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누구의 죄를 다 사해 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사해 줬다라고 하는데 나는 정죄하고 있어요. 나는 판단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참조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만 응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의견을 내가 청취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 마음이 네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이제 그 죄로, 우리가 저지른 그 죄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있다는 걸 믿는 것, 그게 바로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 하늘에 올라갔다. 야,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거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신랄합니다. 야, 그 사람이 뭐 정말 뭐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야? 뭐 하면서 막 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습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건 믿음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건 믿음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이 성경을요. 저는 진짜 한 이 30년 동안 정말 성경을 막 들이팠어요. 난 이 성경 안에 무슨 엄청난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비밀이 있어요, 실제로. 엄청난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거, 그 내용이 성경 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성막에도 숨어 있고요, 성전에도 숨어 있고요, 성막의 기병에도 숨어 있고요, 성막에 쓰이는 모든 천에도 있고요. 그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합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연구가 필요 없다? 아니요, 연구해야죠. 성경은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석구석의 말씀들이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경 지식만 많아지면 그게 상급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고기를요 한 1000인분을 갖다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먹을 만큼 내가 먹었어요. 근데 내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배고픈 시간이 금방 올까요? 안 옵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많은 운동을 하고 집에 청소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또 배고파져요. 왜? 뭐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너희가 지식을 가졌느냐? 그럼 그 지식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 이제 확인했지? 그럼 이제 뭐 해라? 그것을 너희가 네 가슴에 담고, 먼저 가슴에 담는 겁니다. 가슴에 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죠. 갑돌이처럼. 표현해야죠. 갑순이처럼. 사랑한다고 표현해야죠. 아, 갑돌이 갑순이 사용 표현을 못했으니까 아니네.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하지 말고 갑돌이와 갑순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잘못된 걸 지적하기보다는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리고 그 아이에게 부족한 거, 그 부모에게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옆에서. 그러면서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를 더 연구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방법을 취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율법의 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율법의 의로 내가 천국을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정말 날 믿니? 그럼 네 마음에 내 사랑이 있니? 그럼 너희가 뭐해라? 행해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함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바로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가 이루고요? 의에 이루고. 자, 마음으로 나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구원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세례 받으려면은 목사님한테 나 세례 받을게요 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해줘요?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 세례 받을래요. 나 침례 받을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시간이 되니까 무조건 시켜주는 게 아니고 학습하고 6개월 지나서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의 믿음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시켜주는 게 아니고 정말 네가 주님을 믿니? 그러면 네가 뭐 해라? 네가 입으로 시인해봐라. 입으로 시인했느니? 그러면 네가 뭐 해봐라? 네가 움직여봐라. 네 사랑을 네가 전해봐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움직여야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이제 이렇게 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9절에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요.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걸어갈 때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주님이 날 살리시겠어요? 안 살리시겠어요?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고,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의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의를 받았다라는 걸 내가 뭐 해야 돼?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지. 표현해야만이 그것이 길이 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내가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전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은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하면 옵니다. 전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님이 이 세상에 다 인도자이기 때문에, 내 삶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고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